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인데요, 앞뒤로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우리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난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의 걸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근심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들여놓고 주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성소를 등지고 동쪽 태양을 바라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힘과 안정을 추구하였으며 말씀 앞에 겸비하기보다는 자기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아 주님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뿌리내린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잊은 채 습관적 예배에 머물렀던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을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 온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의 자리자리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둔감하고 세상적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선한 일에 게을렀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나뉘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주를 낭망하며 우리의 가슴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나 우리의 발은 여전히 세상 가치와 욕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으로 인해 좌절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존귀 여기며 주의 사랑받는 백성답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저 북녘의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별력 없는 세상을 향해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등대와 같은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삼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삼덕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 우리 삼덕교회가 깨어있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지역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조직이 그 속에 있는 내가 먼저 변화와 개혁, 갱신을 통해 구시대적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내 의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된 헌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직분자들이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관습법을 가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진리 외에는 모두 내려놓고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뒤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깨어있는 삼덕교회 되게 하옵소서. 샘 개편과 60주년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 개편을 통해 역동성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샘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위에서 논의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하시고 어르신 세대에게는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힘들고 지친 자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위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꾸어줄지언정 꾸는 주의 백성 없게 하옵소서.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 가운데 여름 사역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나려 주옵소서. 수고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날섬금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지치고 상처난 우리 모두 영혼의 탄비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령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종일 얼굴에 웃음을 머금어야 할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저녁마다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깊은 물 속에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춤추는 순간만큼은 누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고 수면 위까지 끌어내어서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춤을 출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문의는 삶을 더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휴식을 잘 취하라고 합니다. 잘 쉬라고. 잘 쉬는 거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감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발적 능동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산책, 달리기, 명상, 미술 감상. 여러분 요즘에 러닝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달리기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은 막 가빠지고 몸은 뜨거워지는데 헉헉 될 때가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도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몇 년 전에 제가 한 청년 공동체를 맡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대 중반 청년 하나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유명 로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열심히였던 친구였어요. 특별히 청년부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앞에서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많이 지쳤습니다. 정말 많이 지쳤어요. 목사님, 저 한강에서 하는 달리기 동호회나 할까 봐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요. 달리기를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지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춤을 배우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저 신천에서 숨가쁘게 뛰고 나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예배당에 오면 살아나십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교사로 친교실에서
오후에는 전도회로 섬기고 나면 여러분 좀 살아나십니까? 춤, 달리기 같은 전신 운동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감정을 가져다 줄 텐데, 그런 감정하고는 좀 다를지라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한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취미를 개발하는,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는 시대고, 이런 취미를 권장하는 시대죠. 상담이 있고 코칭이 있고 명상이 있습니다.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죠. 내가 거기서 상담받고 났더니 살아났어. 내가 거기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했더니 좀 나아졌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런 고백을 또 홍보에까지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살아나고, 탈진해버린 용사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이가 평강을 되찾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의 빛을 보는 공동체, 또 한 존재가 변화되는 자리죠. 쉽게 화를 냈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겉과 속이 달랐던 바로 그 사람이 일관된 삶, 신실한 삶을 살게 되고, 불의에 타협해서 살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자리. 여러분, 그 무엇보다 다른 삶을 기대하는 자리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으로 열린 삶을 바라보고 하늘에 보아 쌓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감해 가는 자리,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딸 하나를 둔 목회자 부부가 그 딸아이를 16 될 때까지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니까. 아이도 아이지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딘가를 갔다가 그 지역 호텔 복도를 걷는데 뭘 느꼈어요? 길어야 한 10초 될 법한데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건데, 바로 그런 기쁨,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에게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 영원의 시간 속에 예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춤 때문에, 달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때문에 살아나야 해요. 교회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죠. 사망의 문, 지옥의 문을 부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공동체, 능력 있게.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그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서 산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에스겔을 들어서 어떤 협곡,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셔요. 근데 그 골짜기에 선 에스겔이 입이 떡 벌어져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의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몰살됐던 걸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무덤 삼아 시신을 던졌던 걸까? 수없이 많은 해골이 뒹굴고 갈비뼈가 보이고 정강이 뼈가 보이고 수북하게 뼈들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근데 이때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생명을 내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죽은 소년이 살아나고 엘리사의 뼈가 주검이 닿자 그 주검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생명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도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즐비한, 이 골짜기에 즐비한 건 얼마 전에 죽어서 아직 살이 붙어 있는 시신이 아니에요. 마른 뼈예요. 게다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신들이 여기서 마른 뼈로 말라갔던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유골. 답변할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 교회 둘러보면 지쳐있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이 지쳐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있는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면, 맞아, 옛날에는 이곳이 살리는 곳이었지. 여러분, 이런 기억이 아니라 살라나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지, 이런 당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곳이, 이 교회가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 복판에 앉히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특별한 행동을 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고 해요? 대언하라고. 누구에게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에스겔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언,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마른 뼈가 들어야 할 그 대언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들만 뒹구는 골짜기예요. 희망을 좀 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아니, 희망하는 거 바라는 게 사치예요. 아니, 바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감히 무언가를 바랄 수가 없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들을 귀조차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듣지도 못하는 그 마른 뼈들에게 적막감만 감도는 그 죽음의 땅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과 함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다 생각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아마 이런 소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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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여러분, 이 소리가 뭐죠?
뼈가 부딪히는 소리, 뼈가 연결되는 소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에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살갗이 덮여요. 마른 뼈들이 수북했던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어요. 마른 뼈에 살이 올랐어요. 살 위에 살갗이 덮였어요. 사람의 꼴을 갖추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들리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대로 되게 하는 말씀.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내 신앙 껍데기 같은 이 신앙이 알맹이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대 배치를 받았던 이등병 하나가 자대 배치를 받았던 이튿날에 오후부터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고열. 그래서 사단 의무대로 실려갔어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부대가 1년 중에 가장 빡센 훈련이라는, 그럼 그 훈련이 뭐죠? 유격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등병은 사단 의무대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 하양에 있는 대구 통합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열병에 시달리던 이 이등병은 정신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을까? 내 열이 떨어질까?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설령 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부대에 잘 복귀할 수 있을까? 내가 군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이등병의 아버지가 면회를 와서 그냥 시편 91편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근데 이 이등병에게 말씀 한 절이 확 꽂혔어요.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등병의 아버지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이등병, 침상에 누워있던 이등병에게 꽂혔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낫는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 1997년 8월 저 하양에 있는 대구 통합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 이등병이 저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말씀이 대언되는 교회예요. 말씀이 인생 교훈, 인문학적인 통찰, 간증, 감동적인 예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귀를 열게 해요. 동기부여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을 돕게 하는 장치예요. 설득과 수사학적인 장치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 살아나요.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꼴을 다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보다 고마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성경 통독 몇 년 차죠? 우리가 3년 차.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읽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시다는 거. 야, 우리가 지금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우리는 위험천만한 시절을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가 황량한 벌판과도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삼덕교회의 꼴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외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 까닭이 무엇인가? 말씀 때문이구나. 그분의 말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귀에 꽂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면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태어난 이 말씀, 마른 뼈에게 태어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에 얼굴과 손과 발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협곡에 들어찬 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골짜기가 아직도 서늘해요. 서늘해. 착착착착 한동안 뼈가 맞추어지던 소리가 잦아든 다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것 같은 그 골짜기가 아직도 적막해요. 어째서? 핏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에스겔은 그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얼굴로 가져다 댔을런지도 몰라요. 차가워요. 여전히 이들이 죽어 있어요. 사람의 꼴은 갖추었는데 죽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무엇을 향해서 대언해요? 생기에게.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크. 여러분, 이번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영으로 번역했어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번엔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으라고, 하나님의 영이 들으라고, 성령이 들으라고. 사방에 퍼져 있던 이 지구상 그 어디라도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그 생기, 그 생기에게 대언하니 여러분, 사방의 생기 여호와의 영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이 골짜기에 서 있는 창백한 사람들에게로 향해 그들의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들의 호흡기관을 타고 폐까지 와 닿아요. 숨이 터져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손과 발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났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향해야 할 곳은 마른 뼈, 빈들의 마른 풀과도 같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에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니까 성령이 마른 뼈들에게 바람처럼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 꼴을 갖춘 이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분의 말씀이 와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시적인 외양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내가 성경 읽으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 경건의 형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에게 직분도 생겨요. 때가 되면 집사도 돼요. 말씀 읽는 모습 보여주면 때가 되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아납니까? 살아납니까? 여러분, 물론 말씀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린 더 많이 알게 돼요. 새살이 돋듯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자라는 게 분명해요. 겉으로 보면 더 경건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진짜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세요. 냉담했던 우리 안에 온기가 차올라요? 파닥파닥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군대, 하나님의 사람의 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었어요. 그 이전보다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경건의 모양만 장착한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기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할 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에게 대언할 때 생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말씀으로 꼴을 갖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개척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에 전력했던 목회가 이제 제자훈련과 말씀사역이었어요. 근데 개척한 지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병 때문에 한 목사님이 간경화가 있었거든요. 6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1991년에 이분이 안식년에 찾았던 곳이 하와이였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 목회를 해라. 근데 이 말씀이 한 목사님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들려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너무 극단적인 성령 사역자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성령 사역자들의 폐해를 많이 접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한 목사님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더래요.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안식년 마치고 한 목사님이 돌아온 다음에 이 온누리교회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목사님이 결정했다면 성령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 모든 사역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갈망해요. 살아나기를 갈망해요. 살아나야 하기에 성령을 갈망해요. 한동안 그냥 무덤덤하게 지낼 수 있죠. 어느 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만하면 족하지 않는가. 근데 또 지쳐요. 또 탈진해요. 또 무력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 직면하기에, 게다가 오늘처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꽂힐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우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신앙을 벗어내고 싶기에, 다시 군대가 되고 싶기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시들시들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영혼이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갈급함이 채워지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성령의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을 통해 이루셔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전반부에 영국에서 아주 담대하게 활동을 했던 성령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1947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따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구호가 점점 쇠퇴해질 무렵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강조하는 거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나라와 열방이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웨슬리와 웨일즈 부흥조차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영국에서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덮어 거기서 시작된 선교 운동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단 이 말은 영국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언 같아요. 저는 예언 같아요. 말씀과 성령 함께 할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전례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웨슬리의 부흥, 그 감리교의 부흥, 1900년대 초반 그 웨일즈의 부흥, 아니 1900년대 초반 평양대부흥, 196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교회의 급성장, 그를 능가하는 전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어디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면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붙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비상한 전략과 기술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동행을 구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 지식이 내 삶의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제가 이 하용조 목사님 평전을 읽다가 울컥해서 이제 접어둔 이 기도가 내 기도이길 바란다고 접어둔 기도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소리는 공허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높지만 우리의 영은 공허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겉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면엔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비밀한 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묶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오니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처음부터 이번에 다시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드럼도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6년) 삼덕교회 공동체가 지역교구에서 연령별 공동체로 재편됩니다. 연령별 공동체는 생애 주기에 따른 공통의 관심사와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연령별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소그룹이 일어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선교적 중그룹이 세워질 것입니다. 연령별 공동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만 30세에서 45세까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세대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만 46세에서 55세까지 청소년, 청년 자녀를 기르는 가정으로 공동체의 중심에서 책임을 다하는 세대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만 56세에서 65세까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리더로서 겸손한 섬김의 본이 되는 세대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만 66세에서 75세까지 은퇴와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고 안정적으로 인생의 열매를 나누는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만 76세 이상 기도와 사랑으로 지혜를 전수해주는 영적 뿌리를 지닌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향후 공동체 재편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마다 리더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26년 리더 대상으로 예비 리더 훈련이 진행됩니다. 리더 훈련과 함께 셈을 편성합니다. 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부부 중심의 가정 단위로 셈을 구성하되
성도들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러 형태의 소그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와 소그룹의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모임은 한 달에 2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방학 기간을 가집니다. 리더의 기준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6년 공동체 리더는 예비 리더 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월 1회 전체 리더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 간지를 통해 질문과 의견을 적어주세요. QR코드 링크를 통해 구글 설문지에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앞둔 삼덕교회, 함께 세워가는 연령별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처럼 한번 대언해 볼까요? 당신이 살아나리라. 당신이 살아나리라. 당신이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바라며 올여름 계속 가고 있는데, 바푸너 워십에서 첫날은 이제 갈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때는 믿음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갈망 다음 믿음, 믿음 다음 회개, 회개 다음 성령.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며 우리 공동체 재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들 안에 궁금한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오늘 주보 간지에 질문을 적으셔서 밖에 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구글에 궁금한 점 물으시면 또 금방 답변이 올 겁니다. 우리 공동체 재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청소년 캠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씨앗 캠프,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또 영남 지역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씨앗 캠프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와 함께하리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난 너와 함께하리라. 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며 진정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